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6월절의 영적 교훈. 6월절의 영적 교훈. 6월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6월절에 대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꼭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는 동안에 종노릇을 했다. 종은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 종으로서의 주인의 소유물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이 종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종이다. 그러면 애굽은 뭐냐? 애굽은 이 세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세상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라는 임금이 있는데, 이 바로라는 임금이 지금 누구를 말하느냐? 마귀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라는 놈이 틀어지고 모든 인간들, 아담의 후손된 자손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돼가지고 종노릇할 때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만드셨더라. 6월절 절기를 만드셨는데, 6월이라는 말은 여기 있는데 내가 치려고 보니까 꽃이 이건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이거는 치워 없애버려. 이쪽에 가니까 이거 성경책이야, 넘어가야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6월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이 마귀가 틀어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6월절을 만드실 때에 어린 양을 잡으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다 뿌리고 그 방 안에 들어있으면은 재앙이 물러간다. 단순하게 재앙만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마귀의 세력을 깨트리고 우리를 종된 자리에서 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방시켜 주는 것이 6월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받는 그 어린 양을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린 양 예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6월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6월절이 제일 첫 번째는 시작이 되게 하라. 시작이 되게 하라. 날의 해의 시작.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때, 이것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거듭난 때다. 거듭난 것, 이것이 시작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언제 내가 확실하게 거듭났다, 그 날짜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만은 이 시작은 언제 거듭났는지 사실 우리가 태어난 날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태어난 날은 우리 부모님들이 알려주니까 그때 내가 태어난 줄 알지, 내 생일이 그때라는 건 나는 스스로 몰라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셨고 쭉 지나가시다 예수 믿는 어느 시점에서 성령이 강타하시는, 은사적으로 여러 가지로 임할 때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뚜렷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 해방된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된
복된 삶을 시작한 시작을 가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을 취하라. 무엇을 취하라고요? 어린 양을 취하라. 네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취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취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6월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무슨 표적을 가져야 된다. 뭘 가져야 된다고요? 표적. 표적이라는 말은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된다. 예수쟁이가 아무런 표시도 없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싸우고 찌집어 먹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가지 하고 우리 취하라는 말 두 번째까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시작. 구원의 시작이 되게 하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꼭 믿고 구원받은 날,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때부터는 예수쟁이로 살아야 돼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이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사, 구원받은 자, 죄에서 해방된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시작한 날, 우리가 이 시작된 날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꼭 믿음으로 이해하시고, 이게 분명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시원찮아요. 시작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을 취한다는 말은 취하다.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저쪽 하늘 천당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내게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성령으로 꼭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노인당에 가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개발태로 조개밭에 가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거기에서 밥 먹는다고 딸그락 거리다가 그릇 깨도 그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아멘. 언제든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수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아들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똑똑똑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어린 양을 취하는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어린 양.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취하게 될 때 첫째 피가 있는데 피가 뭐예요? 우리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것을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 피로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취하면서 어린 양에게 두 가지 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다. 전가시키는 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과 내 걸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네가 가져가.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우리는 못된 것만 가지고 있었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담과 하와 할머니의 그 불순종하는 못된 쏘가지를 이어받아 가지고 못된 걸 가지고 있는데 어린 양 예수님에게 우리가 다 넘겨버렸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양은 제물로 바칠 때에 양을 끌고 오면은 제사장 앞에서 내가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내 쏘가지가 이래가지고 못된 소리를 했습니다. 못된 행위를 했습니다. 못된 욕심을 부렸습니다. 모든 죄를 다 고백하면은 그 죄를 내가 짓기는 했는데 그걸 누구한테 넘겨요? 양에게 넘긴다. 이해되시면 나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전부 다 전가시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가 있느냐? 양심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양심의 소리. 양심 소리. 니까지 게 뭐한다고 니 꼬라지 쳐다봐. 에이 니까지 게 뭘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야야야 웃기지 말아라. 이 속에서 자꾸 내가 내 꼬라지를 봐도 이게 제대로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자꾸 뒤집어 엎어요. 그 다음에 마귀란 놈이 참소를 해요. 마귀 참소. 마귀란 놈이 이놈은 축차사자 하고서 네 꼬라지를 쳐다봐라.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야야야 네가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가겠다. 마귀란 놈이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라도 마귀가 안 놓치려고 노력을 해요. 이 마귀 참소.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이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것을 내가 모든 것 때문에 이런 걸 지어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걸 예수님에게 다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뭐라고 그래요? 얼굴에 철판 깔고 나 괜찮아 깨끗해. 나 구원받았다니까. 이게 유월절 양을 내 것으로 취할 때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확실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양을 취하되 머리부터 머리, 내장, 다리, 정대기까지 전부 다 불에 구워 먹으래요. 잘 보세요. 불에 구워 먹는 것은 우리가 오늘 그 점심 식사를 했잖아요. 그죠? 밥을 먹으면 그게 내 몸에 들어와서 누구 거 돼요? 내 거 되죠. 그죠? 내가 먹었으니까 내 거 되는 거. 그러면은 예수님을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그 예수님을 성경에 보니까 불에 구워가지고 머리부터 내장, 다리까지 전부 다 먹으래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남은 게 있으면 전부 다 불태워버려요. 그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을 내 것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생각하는, 예수님의 내장,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감정이라든지 이생의 모든 것, 예수님의 다리, 그 모든 움직이는 것 다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한다. 우리 주님을 먹고 살아야지. 주님은 저쪽에 동네 천당에 계시면서 야야야야야 빨리 이리 와 이리 와요. 여기 천당이 있으니까 이리 와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내가 어린 양 예수를 낮에 뭐라고 그랬어요? 통째로 먹자. 예수님을 통째로 먹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낮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는 우리를 위한 제물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를 내가 먹었어요. 믿음으로 취했어요. 이제 내가 먹고 나니까 그 구유가 비었어. 거기에 누가 채워요?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제물이 되어야 돼. 내가 제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윤 집사님, 칼 가지고 목 찌르면 어떻게 돼요? 칼 가지고 목을 찌르면 죽죠, 그죠? 근데 양이나 염소나 그 다음에 소를 가지고 제물을 삼을 때에는 제일 첫 번째가 칼로서 찔러요. 칼로서 뭐 한다고요? 목을 찌르는데 우리는 집사님 저한테 멧돼지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통으로 갖다 주면은 이거 어떻게 해먹지 할 줄도 몰라요. 솔직히 그죠?
방어를 잡아주셔도 했더라 그러면은 막 한 주먹씩 그냥 잘라 놓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건 제대로 못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유목민이라서 양이나 염소 잡는 데는 어떨까요? 달인들이 달인 숙달된 조교. 그래서 양을 딱 끌고 오면은 칼을 가지고 딱 찌르는데 양도 염소도 찍소리부터 그대로 간대요. 그러니까 집사님 고기 잡을 때 어디 급소했죠, 그죠? 그것처럼 목을 찔러 가지고 한 순간에 딱 죽여버려요. 고통 없이. 그 다음에 목을 찌르고 그 다음 두 번째 뭘 하죠? 그 놈을 전부 다 사지를 잘라요. 앞다리, 뒷다리, 내장 다 끄집어내. 자르다. 목, 다리, 내장 이걸 다 끄집어내.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하느냐 하면은 요걸 전부 다 올려놓고 불에다 태워요. 불. 번제. 집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양새끼를 가지고 와가지고 양에다가 푹 찔러가지고 죽였어요. 앞다리, 뒷다리, 내장 다 끄집어냈어요. 불 위에다 올려놨어요. 지금 나무 위에다가 태우려고. 그 양이 뭐라 그럴까요? 말해요? 양이 아이고 나 뜨거울 텐데 태우지 말고 그냥 삶지. 그런 소리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 말이. 잘 보세요. 재물이 돼가지고 말이 많다는 거는 자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뜻이 있다는 거는 자기 욕심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뭐가 돼야 된다? 재물이 돼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뭐 재정보험가 하신다고 얘기를 토탈할게. 그 다음에 지출할게. 그 다음에 자료 얼마. 거기에 왜 뭐가 어쨌느니 저쨌느니 잔소리 하게 되면은 저희 교회에서도 그랬거든. 1년에 이때 되면 결산 다 해요. 11월 달까지 마치고 결산을 다 하는데 사이도 그렇구나. 이번에 이제 그 결산을 지난 10일인가 다 했는데 다 끝나면 아직까지 뭔가 이런 거 저런 거 좀 남았던가 봐요.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점심 먹고 갑시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있다. 근데 그만하죠. 이거 회의라고 시작을 했다가 그냥 다 아는 거. 근데 그렇게 우리가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교회 안에 너무 말들이 많아요. 이게 자기 주장이 나선다는 건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고 감정이 있다는 거고 자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에 대한 이익을 챙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보세요.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내 모든 걸 주님에게 다 전가시켜버려요. 다 넘겨버리고 나니까 나는 이제는 따뜻해. 양심이 뭐라고 하면 야식자 내가 그거 다 넘겼어. 까부지 마. 마귀는 놈이 와가지고 너 이런 놈이야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 내가 예수님 다 줬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도 주님의 피는 우리를 막아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까지 넘어가게 하신다. 이게 예수님을 양으로 취한 사람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취한다는 것은 전부 다 내 거 삼으라는 얘기예요. 내 거. 예수님이 내 거고 내 게 예수님 거고 그 예수님이 내 거 되니까 나는 이제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사도 바울이 말할 것처럼 나는 관제로 이미 부음이 되었다. 다 내려놨어요. 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 뜻대로 그렇게 다 내려놓고 보니까 재물이 되는데 재물은 칼에
목에 칼이 들어왔는 이게 칼이 뭐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에 날이 새는 예장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라는 것이 죽어지고 나니까 목, 다리, 내장 다 끄집어내고 불에 태우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 온전한 재물인데 왜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뭐가 돼가지고 그렇게 예. 그거 저거 제가 그런 거 하기 전에 미리 그렸어요. 교회는 몸된 교회, 주님이 교회 머리 되시고 여기서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좀 참았다가 천당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안 됩니다 그러라고. 이게 오늘날 교회가 요란해지고 메말라지고 인간의 속된 소리가 나오는 것은 요 재물, 양을 제대로 취하면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데도 말미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교회가 대단히 힘들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표적을 나타내라. 표적을 나타내야죠. 예수쟁이 같은 모습이 없으면은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구별이 안 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별이 안 되면 죽여요. 이해되시면 아멘. 6월절에 표적이 있으면은 넘어가고 표적이 없으면 쳐버리고 그 표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요. 6월절의 교훈이 뭐예요? 시작이고 어린 양을 내가 취했으면 이제 내가 어린 양 예수를 먹은 표적을 가지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표적을 표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표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 짐승의 첫 새끼까지 애굽 지역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죽여. 단 하나 표시를 봐. 표적이 있는가 봐. 무슨 표적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그 문설주 피가 있는 표시가 있는 집은 넘어가라.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내 중심에 내 언어에 내 행동에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을 믿는 표시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잘 알아요. 자동차 시속 150km로 달렸어요. 100km 도로에 150m를 그냥 막 신나게 밟았는데 앞에 뭐가 탁 나서는 거에 꽥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브레이크 밟는 순간에 딱 서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 밟는 상태에서 차가 빽하니 한 15m, 20m 가는데 이때 바퀴 자국 남는 걸 뭐라고 그래요? 흔적이라고 그러죠. 그죠? 빨리 달렸던 흔적이에요. 150km 갔으니까 요만큼 남았는데 100km 갔으니까 요만큼 50km 갔으니까 이 정도 10km 달려서 브레이크 밟으니까 띡! 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표시를 나타내고 사는가? 내 언어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내가 예수를 어린 양을 취했다면서 이 표시가 나에게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표시는 구별을 하는 거예요. 구별. 자, 군인은 군복을 입고 학생은 교복을 입고 농사 지으러 가면서 양복 입고 갈래요? 윤여자님 이쁜 드레스하고 스커트 싹 입고서 개발캐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지? 잘 보세요. 내가 예수쟁이로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할 때에도 예수쟁이의 말이 나와야 된다. 아니 저게 싸울 때 쳐다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꽤 욕을 해대고 그럼 누가 욕 들어요? 내가 욕 듣는 게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도 욕을 들어요. 저게 교회 다닌다고 제 자녀들이 아이고 저게 교회 다닌다고 교회 욕 들리는 거다. 그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하고는 뭐가 돼야 된다? 구별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이 표적이 있는 곳에는 넘어간대요. 6월. 6월이 뭐라고요? 넘어간대. 이 말씀이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이 피를 바른 집안에 되게 선한 사람은 있겠죠, 그죠? 독한 놈도 있어요? 악한 놈도 있어요? 도둑질한 놈도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다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천사가 되는 건 아니고 교회라고 해서 다 천사들만 모이는 곳은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천당 가야 그렇고 여기는 좀 속되게 말해서 도둑놈도 있을 수 있고 강도도 있을 수 있고 살인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떡하라고요? 피가 있으면 넘어가더라. 잘 보세요. 우리는 성도는 주님의 피를 바르고 사는 자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내 눈앞에 내가 가지고 볼 때에 마치 우리가 안경을 흔히들 하는 표현으로 검은 안경 쓰면 검게 보이고 파란 안경 쓰면 파랗게 보이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린 양 예수를 내가 먹고 취했을 때에 내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이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다른 사람의 연약한 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이해되시면 하면 잘 생각하시고 우리는 너무 내 감정이 앞서니까 아주 그냥 뭐 별소리가 다 튀어나오고 악담 저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려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천사 같아서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모르지 그죠? 집사님 잘못한 거 있어요? 웃는 거 쳐다보면 그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걸 잘 보세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데 내가 피를 뒤집어 쓰고서 밖을 쳐다볼 때에 상대방의 허물을 넘길 수 있다.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이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끄집어내고 자기한테 조금만 섭섭했다고 그러면 죽이려면 살리려면 별소리를 다 하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생활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6월절의 교훈을 영적으로 우리가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분명히 성경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은 6월절 양이 되시는데 그 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과 거듭남과 해방과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점이다.
이게 시작이다. 우리는 이미 시작해서 딱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드려서 어린 양을 내 것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나 믿어줄게요.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날 위해 죽으셨고 보혜사 성령은 나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고 그거 나 믿습니다. 믿는다니까요. 그 믿음은 네 생각이고 예수님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 취하라 그러니까 양새끼 끊어서 흠없는 게 여기 좋겠다. 꼭 집어가지고 이거 가져와서 주겠다. 그것만 끝난다면은 옛날 역사적인 사건이고 어린 양 예수 그분의 피가 나를 구원해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전가시키니까 양심의 소리도 마귀의 참소도 하나님의 공이든지 간에 나는 떳떳해. 지난번에는 살인까지 해놔놓고서도 나는 떳떳하대요. 이 새끼야 넌 살인자 아니야. 아니야 임마. 내 살인한 것도 다 예수님이 걸머지셨어. 예수님께 전가시켰어. 이해되시면 하면 이렇게 전가라는 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전가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이기에 인류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받아가시는 분이시다. 전가해 가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을 내가 먹었으면은 이제는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될 차례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는 구유통에 예수님이 누워서 자신을 내게로 주셨으니 내가 먹었으니 나도 이제는 그 구유에 내가 누워야 된다. 이게 제물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잔소리를 해대면은 근데 하기야 목사들이 영적 권위가 없어 그죠? 목사가 제대로 못하는 게 신자들은 꼼짝 못할 찔찔 매고 끌려다니고 별소리 다 듣지. 근데 진짜 기도하는 목사로서 자기가 제물이 되고 나면은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제물 될 때면은 절대로 들여받는 일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표적을 나타내. 표적을 볼 때 하나님이 넘어가지. 표적 없는 집은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귀신까지 전부 다 표적이 없을 때는 쓸어버리는데 그 표지가 내가 정확하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표지 150km 달릴 때 브레이크 바닥에 띡 하고 아스팔트 바닥에 바퀴 자국이 휙 나가지고 교통승객 와가지고 당신 너무 빨리 달렸군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10km 안 되게 달리다가 끼가지고 그냥 팩 성령 없었네. 이 표적 구별된 생활 6월절 내가 6월절 양을 취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다면 이제 내가 그 피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넘어가도록 믿어지시면 하면 그래서 보는 눈이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옛날에는 저 사람의 허물만 자꾸 보이더니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야, 저 사람 저렇게도 잘하는 게 있네. 그래서 이 6월절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6월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 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